누가복음 24장 44절. 네, 4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 자리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하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오니 오직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경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거룩한 입술이 멈추는 데까지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단단한 식물과 같은 성경의 말씀이 연한 식물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지체들 있다면 성령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경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약 39권은 옛 언약이고 신약 27권은 새 언약인데 옛 언약인 구약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또 신약은 영어로 뉴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테스트먼트는 이제 언약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올드는 옛구, 그리고 신약은 뉴를 써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구약은 딱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집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도 딱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를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출발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성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경의 최초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최초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원시복음, 최초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은 최초의 복음입니다.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의 순서는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은
스스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홍수를 일으켜 인간을 심판하셨고 또 교만해진 인간들을 바벨탑에서 온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큰 집단을 이룬 히브리 민족은 모세의 지도 아래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BC와 AD가 있습니다. 역사는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아도니 도민의 예수님 오신 후입니다. 출애굽을 그럼 언제 했냐? BC 1446년에 했습니다. BC는 숫자가 커지면 이제 오래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는 BC 1446년에 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며 배우고 시험을 당하고 벌을 받고 다시 배우다가 마침내 여호수아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 민족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간헐적으로 사사들이 일어나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14명의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마침내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시기는 BC 1050년 사울 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1010년 다윗 왕이 즉위하게 되죠. 그리고 BC 970년 솔로몬이 차례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였는데 단일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BC 930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뉘어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뒤 히브리 민족이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사악한 왕들의 통치를 받은 뒤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 멸망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의 통치를 받은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 BC 586년 멸망당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1차 수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을 했습니다. 바사의 왕비가 된 에스더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민족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리는 침묵기가 40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신약의 역사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다시 열리고 천사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을 준비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쯤 후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세워 땅에서 자신의 일을 지속하도록 준비시키신 다음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승천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여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했으며 사도 바울은 광범위하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가운데 적어도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종말까지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책인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성경은 시작과 끝이 동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로 시작한 것과 같이 어떠한 악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으로 나뉘어집니다. 모세오경은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는 논의 모판과도 같습니다. 성경의 주요 주제가 구약의 처음 5권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큰 계명은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10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한 민족의 이야기 안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서가 기초라면 역사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 율법서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다면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행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서가 개인적이라면 역사서는 민족적이고, 율법서가 율법에 대한 제정을 의미한다면 역사서는 실제 훈련의 시간들을 기록한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시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서는 욥기에서 아가서까지입니다. 시가서는 인간의 열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와줍니다. 특정한 시대에 한정되지 않는 이 책들은 다양한 삶의 행보를 하고 있는 모든 시대의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그것들이 인간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욕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는 왜 우리 삶에 고통이 있는가,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시편은 사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박해를 당할 때 믿음의 절개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은 일상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는 진정한 가치를 지닌 삶은 어떤 삶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은 성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그리면서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5권의 책들이 적절한 진행 과정에 따라 성경에 배열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이나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할 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외심은 지혜의 시작이고 원천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결혼 생활이라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서 우리는 이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란 바로 선악을 분별해내는 능력입니다. 이제 예언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언서는 선지서와 이사야서, 말라기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이 나누어집니다. 예언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중적인 기대를 가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백성들의 기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신약의 복음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명백한 기대로 구약을 끝맺습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읽는다고 해도 구약의 이야기가 말라기서에서 끝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인공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이신 분을 약속받았지만 그분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하는 일들만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직분인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기, 다시 말해 신구약의 중간기가 흐릅니다. 이 기간에는 선지자들이 출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두운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주인공의 오심을 선포하고 그토록 기다리던 주인공이 실제로 등장하면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인공의 사촌인 세례 요한은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힘썼고, 그분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성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육신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인카네이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국수에 면이 없다면 어떨까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없는 성육신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사람의 아기가 되셨습니다. 시간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시간 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과 메시지를 완벽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도에 어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카네이션, 신이 인간이 됐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인도 청년에게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인도 청년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를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개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트랙터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미들을 청년이 살리기 위해서 흙을 파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미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무리 흙을 파서 옮겨도 개미들이 다 옮겨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한마디를 한 겁니다. 당신이 개미가 되면 된다. 그리고 개미가 되어서 그 개미들에게 저기 트랙터가 오니까 위험하다라고 알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인도 청년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실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분은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값을 치를 만큼 선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인간이나 위대한 스승 정도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말과 행동으로 완전한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역사는 사도행전으로 흘러갑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 말한 뒤 나중에 교회라고 불리는 성도들의 교제에 관해 기록했습니다.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역사서는 곧 교회의 형성 과정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으로서 교회의 독특한 특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다음 교회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몸이 아니라 예배당의 건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시작되던 바로 그날 최초의 지역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의 새신자가 등록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누가는 교회가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되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듭남을 체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대속물로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살고 계신 것이며 여러분의 몸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성령의 전 가운데 하나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서신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몇 가지 명령을 하셨을까요? 바로 10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라는 대답은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신 이후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명령이 613가지에 이른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명령은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은혜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명령을 더 적게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명령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약 성경에는 1051가지의 명령이 들어있는데 이는 대부분 서신서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나 미래에 해당하는 명령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현재 우리를 향한 명령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들은 권면이라는 단어로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신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상세하고도 명료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알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 구절에 표시를 해가며 신약의 서신서들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를 주의 깊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예언서입니다. 창세기가 모든 것의 기원을 기술하고 있다면 신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의 완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사탄과 죄에 의해 훼손되었던 환경이 요한계시록에서 완벽하게 복원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최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세상 최고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선과 악의 전면적인 싸움이 지구를 온통 뒤덮을 것입니다. 끔찍한 재앙과 파괴가 일어날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려 용서를 구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귀신들에게 현혹되어 죽음을 택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끝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4장 19절 말씀 1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14장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주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은 7교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4장부터 19장까지는 환난, 7봉인, 7나팔, 7대접, 20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 나라, 7가지 새로운 것들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면전이 한창일 때 승리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굴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완벽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의도하셨던 모습 그대로 세상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성경이 시작할 때와 똑같이 끝난다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끝이 시작보다 한층 더 높고 장대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인간이 아니라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교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와 죄로부터 돌아서서 자기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믿기로 결단한 수많은 성도들이 아담과 하와의 유혹을 받기 전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곧 영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용서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분은 또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완수하신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어떤 책의 저자를 실제로 알고 난 뒤에 그 책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오듯이 성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 본문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전체적인 숲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같이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곧 모세의 율법 토라와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언약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A4 용지 16장 분량으로 오늘 성경의 역사에 대해 설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성령의 거룩한 입술이 멈추는 곳까지 멈춰보려고 합니다. 매주 중고청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초부터 창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에스겔 말씀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매주 한 권의 성경책을 전체적인 숲을 그려보고 나무를 한번 그려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비록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중고청 지체들이 단단한 식물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한 식물이 되어 잘 이해되고 소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역사 주인공이시며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 친구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시간 성경 역사의 주인공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사업터전,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